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세상의 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뭐죠? 성전이죠. 그 전에 성막이죠, 그죠? 성막의 가장 바깥 테두리가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감싼 성막이 광야에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이 겉에서 보기에는요, 거적대기 같아요.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거 뭐 하는 건물이지 할 만큼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양육받으시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요. 여러분, 왜요? 왜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조금만 잘 되면요, 마음이 높아져요. 조금만 성공하면요, 마음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 일평생 우리가 스스로 질그릇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걸 누리면서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가냐면요, 고려 청자가 되려고 해요. 조선 백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광채로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자기를 꾸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광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감춰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그 당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라고 그리고 성숙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15절에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날 수 없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시간이었어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서는 아무 선한 것도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곳은 이방과 접해져 있는, 이방과 가까운, 이방과 섞여 있는 그런 혼잡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이방 땅 갈릴리 같이 이방 땅으로 여겨질 만큼 이방과 섞여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흑암의 땅 그곳에서부터, 이방과 접촉되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이방 갈릴리는 어디예요? 변두리입니다. 외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외곽이고 변두리고 이 경계 지역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복음의, 말씀의, 선교의 최전선인 거예요. 우리의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날마다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그 뜻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그분과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빛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잘하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다, 성장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여러 방법들에서는 미련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 세상의 방법에는요, 미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천국을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고 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그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보통 회개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특별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아프리카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실상을 사진으로 전시해 놓은 전시회였습니다. 한 늙은 부호가 그곳에 가서 몇몇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동안에 자기가 미국에서 잘 살았던 그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팔아서 아프리카로 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진에서 본 아이들, 그 사진에서 본 힘겨워하는 임산부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바꾼 거죠. 삶의 방향,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인격적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변화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힘을 얻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요, 절대로 자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 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내 삶을 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진정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역사 속 수많은 이야기를 보면요,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 그만큼 잔인할 수 없습니다. 그 뭐예요?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죄인의 본성인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정말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은 얼마만큼 있어도 된다고요? 겨자씨, 거의 안 보일 만큼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회개는요, 어때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하라 말하잖아요. 다른 일을 위한 삶이 열리는 거죠. 회개 열매 맺는 것은 이례적인 것,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이걸 넘어서 삶의 태도가 총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회개하라는 명령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한 번 회개한 인간은 날마다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 회개한 인간은 날마다 회개한다.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건 뭔가 잘못해서 뭔가 이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왠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 마음에 딱 임했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뜻과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니까 내 안에 주님을 닮지 않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말씀을 고쳐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고침받고 묵상하고 고침받아서 결국에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루터는 회개라고 그랬고, 요한 칼빈은 그것을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한 자는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고침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그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에 누가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는요, 몇몇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참된 회개, 참된 성화는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은요, 나와 더불어 내 옆에 형제, 이웃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믿었다고 생각하는, 예전에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나도 오늘 이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내 옆에 그분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자들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은요, 절대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순천 영광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돼야 돼요. 저 교회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안에 있구나. 먼저 판단을 멈추고 내 옆에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아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세워감으로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믿는 자들의 하나됨과 연합함과 사랑함과 그 총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개인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공격을 나와 스스로 방어를 합니까? 어떻게 사탄이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그것을 극복해내죠? 아니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랑 그 선종윤 집사님이 다치셔서 병문안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저녁까지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아침에 그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더래요. 우리가 새벽에 특별 기도회를 했잖아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들으면서 바로 느껴지는 거, 진짜 기도의 힘이 강력하구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걱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교회 힘들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 뭔가요? 100원이 있어요. 100원 가지고 이 사탕을 사면요, 이 사탕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1시간 있는데
교회 오는데 1시간을 투자하면요, 나머지 내가 쉬는 시간 1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익인지 사람들은 계산해 보겠죠.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요, 막 말려도 올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서로에게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이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여러분 오지 말래도 야 오늘 오지 마, 오늘 오지 마 해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여러분, 회개는요 슬픈 게 아니에요. 회개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방법과 그 모든 것들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해져서, 우리 스스로 번듯해져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부터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마음으로 내 지체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자매를 돌볼 때 우리는 내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강팍한 사람이 오든 복음의 용광로로 녹여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먼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